성경에는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서도 보석과도 같이 반짝반짝이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1장 21절은 단연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놀라운 고백의 명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즉 사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내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죽게 된다면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목적 달성에 쓰임받는 것이기에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째,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 상반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인 삶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두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데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은 살든지 죽든지, 22절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삶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울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가능성인 죽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교도 싫어합니다. 혹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우리는 매년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을 듭니다. 혹시 발병할지 모르는 건강을 위해 각종 건강보험, 생명보험을 들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혹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죽음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할 의무와 중요성만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역사를 통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증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무덤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시체를 목에 걸고 로마 거리를 돌며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강렬하면서도 도전적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직 생생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나와 뭔가 다른 사람,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직시했다면 동일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도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앞서 일반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음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특징적인 관점이자 가장 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는 무서운 대상이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합니다. 또 하나는 체념이죠. 걱정하며 두려워하나 어차피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체념이 죽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체념하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최선의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축복을 노래합니다. 낭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체념이 아닌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바울이 그의 한마디를 통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죽는 행위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떠나서라는 단어를 쓰죠. 떠나서라는 이 헬라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이죠. 즉 죽음이란 육지를 떠나 바다를 거쳐 또 다른 항구로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 기쁨의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것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일로 보는 것이죠. 둘째로 장막을 걷는 것, 야행 생활을 접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 당시 유대인들의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합니다. 덧없는 세상의 삶은 마치 장막 생활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야영 생활을 접고 장막을 걷어 저 앞에 있는 영원한 거처로 옮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죽는 행위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도대체 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일까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이유 첫째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떠나면, 죽으면, 장막을 걷으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안에서 이 사망의 몸을 벗게 되면 욕심과 탐욕과 옛사람의 잔재를 벗게 되고 죄로 가득 찬 모든 것과 불완전한 모든 것을 비로소 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몸, 죄의 생각과 행동과 사건,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했던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나의 육신의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이유 둘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이다, 이태원 참사다 말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진짜 사실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며 어떤 이들이 저질렀던 일이며 또한 참사의 경우 대처가 어떠했으며 어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있는 그대로 전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물론 이 땅에서도 희미하게 조금은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구원의 큰 계획도 온전히 본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애타는 가슴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모든 고난의 이유, 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그때 사업이 망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가 병들었었는지,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셨는지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에는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픔의 이유, 이해하지 못할 고통,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는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결국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성, 견고한 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이나 야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永구한 성이기에 세상의 성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성에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상태, 불변의 상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삶처럼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귀향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이제 그만 지상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다고 대답하겠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백성이 아닙니다.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요. 저 하늘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 죽음이 참으로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입니다. 바울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너무나 지엽적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넘어짐, 나의 한계,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금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엽적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농도 짙은 함께함,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의 덕을 누리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또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됨을 더 강하게 하여 구원의 덕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서로 간의 교통이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 없이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첫째, 삶이란 무엇인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둘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진정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사는 것이 내 삶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뒤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삶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으로 누리며 소망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